죽음에 이르는 죄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알비노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알비노 증상이 뭐냐면 부모가 모두 다 흑인인데도 피부가 하얗게 만들어지는 선천성 유전 질환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탄자니아에 정말 이상한 미신적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백색증 환자의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부와 권력, 성공과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 미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이 백색증 환자가 살고 있는 집에 들이닥쳐서 이들의 팔과 다리를 잘라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낮에도요, 이 백색증 환자가 길을 걷고 있으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잘라간대요. 한 아이는 길거리에서 2명의 남성에게 팔을 잃고 겨우 구조됐는데요, 그 아이가 그날의 악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살당하는 염소 같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인면수심의 짓을 꾸민 범인이 아버지가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38살의 백색증 여성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팔이 잘렸습니다. 그 여성의 8살 난 아이가 아버지가 어머니의 팔을 들고 침실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것이라 거짓말 같지만 여러분, 이게 모두 UN 보고서에 보고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백색증 환자들의 신체를 채광할 때 그 시체를 그 채광하는 곳에 묻으면 금광을 캘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의 신체와 혹은 시체를 땅에 묻기 위해 사고 판대요. 팔이나 다리는 $3,000에서 $4,000, 죽은 시체는 $75,000에 거래가 된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라의 선거가 있는 날에는요, 이들이 더욱더 많이 죽어나간답니다. 소위 말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선거에 단성되기 위해서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그들의 신체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범죄들을 살펴보면요, 많은 범죄들이 탐욕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탐욕을 예수님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면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탐욕과 관련해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전체 말씀 중에요, 약 15%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큼 탐욕이라고 하는 죄를 비중 있게 다루신 것은 인간이 탐욕에 너무나 쉽게 빠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사탄도 잘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영역을 겨냥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조차 탐욕을 건드려서 시험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겐 어떠하겠습니까? 탐욕이라는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의 타아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갈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타아와라는 단어가요, 아와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아와라는 단어는요, 경계를 넘어서다라는 뜻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 이 탐욕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헬라어가 플레오 넥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도
통제가 되지 않는 욕망, 예? 경계를 넘어서고 통제가 되지 않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탐욕이라는 단어를 가나가 그 라틴어에서는 아바리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 만족을 모르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더. 미국의 최대의 갑부였던 그 석유왕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회심하고 그의 삶이 많이 변화돼서 참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긴 했지만, 이 록펠러가 회심하기 전에, 그가 변화되기 전에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요?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 얼마나 더 버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탐욕은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되지 않는 죄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탐욕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탐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탐욕이 우리 삶에 만들어내는 결과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탐욕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평가 막시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이 죽고 그 대신 돈이 태어났다. 또 철학자 니체 역시 그에 대해서 아침놀 아프리님 제 20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사람들이 신을 위해 했던 행위를 지금 사람들은 돈을 위해 하고 있다. 여러분, 신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죽는다면 그건 사실상 신이 아니었어. 이것은 돈이 신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5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에베소 5장 5절에 탐하는 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탐하는 자 곧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에도 골로새 3장 5절에 성경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요, 우리로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탁월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헌금이라는 죄들. 여러분이 헌금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헌금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공동체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하여 함께 짐을 지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11조를 드립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리느냐 세상에 드리냐의 차이점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도 다 11조를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느냐,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리느냐. 세상에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나눕니다, 여러분. 다만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울면서 빼앗기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 삶의 그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올려두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 즉 탐욕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탐욕의 결과는 우리의 삶의 존재가 우리의 삶을 소유가 아닌, 존재가 아닌 소유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역자인 에릭 프롬이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재앙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는 소유지향적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존재지향적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 또는 어떤 집에 살고 무엇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대하려고 해요. 사람의 관계도 이 관계가 내 소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요. 마틴 부버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관계가 INU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INIT, 나와 그 것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격이 있어요. 두 가지 격. 하나는 인격이고요, 또 하나는 가격입니다. 인격은 존재라는 의미로, 가격은 소유라는 의미로 이것이 다툼을 하다가 결국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격이 승리를 했고, 그래서 세상은 인격이 사라지고 가격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번 사람이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가 어떻게 존재했으며 그가 번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소유 중심이 아니라 존재 지향적 삶이 되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로 탐욕에 대한 결과는 사회와 국가 간의 병리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회, 나와 타자 간의 또는 국가 간의 병리 현상. 탐욕의 또 다른 결과는 이웃에 대하여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시 세이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탐욕에 대해서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게도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그리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드. 근데요, 이 탐욕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에버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버리스. 근데 여러분, 저 에버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탐욕이라는 단어인데 뒤에 뭐가 붙어요? 아이스가 붙어요. 얼음이라는 철자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탐욕은 얼음처럼 차가워져서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면요, 참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사는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살이죠. 신기해요. 잘 사는 나라인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신기하게 돼요. 이렇게 잘 사는데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 더 신기한 건요, 우리가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요, 남겼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인가를 훔친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에게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든 그 공동체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필립 하터 박사가 2007년에 하나 내놓았던 통계가 하나 있어요. 만일 세계가 100명의 한 마을이라면 이라는 내용이에요. 16년 전에 나온 통계라서 많은 것이 바뀌긴 했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60억, 70억 인구를 100명으로 딱 압축해 놓으면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는데 15명은 비만이래요. 이 마을의 부를 6명이 59%를 가졌고, 그 다음 74명이 39%를 가졌고, 겨우 나머지 2%만 20명이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이 100명의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든대요.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든대요. 그 당시에요, 2007년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100명 중에 2명 안에 들었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자동차가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없다고 말하고 세상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지금의 우리가 국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 아닙니까? 막 감축한다고 막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누구예요? 사실은 선진국들입니다. 선진국. 이미 선진국들은 자기들이 다 해먹고 나서 지구온난화 된다고 후진국한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후진국들은 억울하죠. 근데 지구온난화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이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먹으려고 했기 때문 아닙니까?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결과에 닥쳐 있어요. 인간의 탐욕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병리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쏟거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탐욕은 반드시 자기를 찌릅니다. 또 탐욕은 반드시 다른 타자인 우리를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가? 어떻게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로 자족하는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소유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또 없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만족이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설교가인 크리소스톰 교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자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풍요로운 삶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가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만족의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족의 정도를 높일 수 있냐? 그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삶의 규모를 좀 줄이고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규모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우리는 늘 상대적으로 봐요. 그런데 삶의 규모와 내용은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으로 보는 습관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따져보면요, 사실 지금 우리는요, too much enough예요. 충분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1974년에 스위스 로잔 대회에서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논의해서 내놓은 결과들이 있어요. 로날드 사이더 박사가요, 의식주에 관련한 내용을 크게 4가지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필수품이 있고, 있으면 유용한 것이 있고, 없어도 되는 것이 있고, 사치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없어도 되는 것, 사치품에 빠지지 않도록. 영성사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들, 대단한 것들, 큰 것들을 구입하기 전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큰 물건들을 이렇게 구입할 때요, 늘 이렇게 생각하고 구입한대요. 나는 이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고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처드 포스터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이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면 그 안에 이미 욕심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이기에 먼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탐욕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요, 자족한 마음으로 내 삶을 심플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나누는 삶의 풍성함을 맛보러 하는 거예요. 나누는 삶의 풍성함.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각의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왜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안 하세요? 괜찮대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속으로요, 하면 또 한다고 뭐라고 할 거면서, 속으로서 하면 또 한다고 뭐라고 할 거면서. 여러분, 저는요,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헌금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다가 아니라 헌금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반응으로 드리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왜 어르고 또 때로 협박하고 공갈치듯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헌금 설교가 어려워요. 때로 자존심도 상해요. 꼭 이런 설교를 해야 하나?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큰 갈등이 뭔지 아세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어야 할 것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흘려보내야 할 것들이 많은지요? 이게 제 목회의 갈증이에요. 왜 이렇게 그것들이 많이 보이는지요? 왜 보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시린지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성경이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시렸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쓰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얼마나 인간이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나누지 않았으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방문하여 여행하던 중에 반투족이라고 하는 족속의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희귀한 딸기 한 더미를 저 앞 먼 곳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출발 신호와 함께 그곳에 가장 먼저 도착한 아이에게 그 희귀한 딸기 과일 한 더미를 전부 먹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났어요. 아이들의 눈이 이글이글거리기 시작했어요. 인류학자가 만족을 하면서 이제 출발 선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미리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간에 손을 잡고 다 함께 그곳에 달려갔고, 그리고 다 함께 그 딸기를 나누어 먹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누군가 혼자 가장 먼저 도착했다면 혼자 그걸 다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기쁘면 다른 친구들은 슬프잖아요. 우리는 서로 우분투를 잊지 않아요. 여러분, 우분투란 말 기억하세요? 우분투는 우리가 함께 여기에,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여기 있기 때문에 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우상을 폭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존재적 삶으로, 자족하는 삶으로, 나누어 풍성해지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탐욕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조금 더 갖기보다는 우리로 조금 더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탐욕의 결과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